우리의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고 또 우리 모이는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날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걸쩍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멋진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주 은혜주 은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주 은혜주 은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집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주님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의 곁에 돌아갈 날을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의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의 곁에 돌아갈 날을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의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의 곁에 돌아갈 날을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의 주님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주의 성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Padre, que nos guarda, Padre, que nos guarda, Padre, que nos guarda, Padre. Oh, Señor, Padre, que nos guarda, Padre.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que nos guarda, Padre, que nos guarda, Padre, que nos guarda. Oh, 할렐루야, que nos guarda, Padre, que nos guarda. 아버지 여러분들 que nos guarda, Padre, que nos
사려고 주 하루를 지키며 창세전부터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주 하루에 만나자, 여호와의 절기에 만나자,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자, 이 만남을 예비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날을 계시하시고 믿음으로 화합된 자들마다 서의에서 주님과 만나고 형제들과 서로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스럽 6월 엘룰월 초하루 월삭성에 내 영혼을 불러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흠량하시고 참으로 그 이름과 같이 갓과 같이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엘룰월 월삭 세시성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너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있는데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적으로 6월달은 엘룰월 엘룰의 뜻은 아니 레도디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은 나에게 속했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승부가 됐다는 뜻입니다. 6월절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달의 시작해 첫 달 2월이 되게 하셨던 그 6월절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한 우리들은 이제 달을 지나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이제 반드시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르쳐준 대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밭을 너희가 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항상 맺게 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 내 신부가 됨을 확증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룰월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져야 하는 달이다. 이 달을 이 사명을 갓 지파에게 주셨는데 갓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갓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사명인데 갓의 사명은 바로 뭔가 복되다. 복됨의 삶이 레아가 출산이 그쳤을 때 그의 시녀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주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뭐로 줬는가? 복되도다. 그래서 복됨. 그 복됨의 뜻이 뭡니까? 복되다는 뜻이 뭡니까? 이름 자체가 가슴 풀 때 가다 그러면 뭡니까? 너는 복되도다. 너는 복되도 하는데
그 복되다는 그 가슴, 그 사정이 그렇게 복된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 부인 내 안에 자식도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자식도 아니고 그 사랑받지 못한 내 안에 신녀의 자식이니 그가 아무리 그의 이름이 복되다 하지만 그의 삶은 녹록지가 않은 복된 삶이 도대체 되잖아요. 이복 형제들과의 그 자리 다툼, 사랑 싸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갈등과 그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그런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말살은 어떡합니까? 집안의 천덕꾸러기는 밖에서도 천덕꾸러기. 그러므로 그의 삶은 이름은 복됨이지만 삶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추격한다.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가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밖에서 나를 안팎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추격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다? 가세 어린 시절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이 이제 그 이름을 찾아서 진짜 복되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창세기 49장에 그의 일생의 여정을 한 줄로 기록해요.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 길을 추격할 거다. 복되다고 했던 그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같이 자기를 괴롭히고 멸시하고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안팎으로 하기를 추격해 오는데 나중에는 도리어 그 갓이 그들을 뭐요? 추격하는 자. 쫓기는 인생에서 이제 쫓아가는 인생,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짓밟히는 인생에서 이제 뭡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된다. 그것은 뭔가? 왜 갓은 이렇게 군대가 추격했으나 도리어 그가 군대를 추격하는 그런 인생 역전되었는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신명기 33장의 그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33장 갓은 신명기 33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르자.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라.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도다. 갓은 군대가 추격했어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 짓밟히는 인생이, 참으로 쫓기는 그런 인생에서 평안이 없고 행복도 없고 복도 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그 군대가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됩니까? 그 바로 뭐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꿨다. 추격당하는 인생에서 추격하는 인생으로 누가 그 인생을 바꿨는가? 아버지가, 형제가 아니에요. 이웃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갓을 광대하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암사자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모든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되는 암사자같이 바로 찢는 자, 추격하는 자, 움키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갓을 광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갓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을까? 그렇게 광대케 하셨을까? 갓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21절 보니까 그가 자기네 먼저 기업을 택했는데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을 택했어요. 나의 기업은 뭐냐? 나의 성공은 나의 승리를 바라는 건가? 내 부모에게 있지 않고 내 형제에게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나를 비켜 세우신다.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누구를 복되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기업으로 주고 누구를 머리되게 만들고 누구를 꾸어주고 베풀어 삶이 되게 만들고 누구를 군대를 추격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는 깨달았어요.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진수로 만드신 바로 십계명의 그 말씀이 기록.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거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다.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부모의 유산, 내 부모의 보호 속에서 나는 광대하고 나는 추격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예비된 분기심인데 그 분기심으로 나의 기업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그분만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그분만이 나를 추격자로 그분만이 나를 광대하게 그분만이 나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해.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인간관계, 인축을 내가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내 자신을 믿느냐? 내 부모님을 믿느냐? 내 형제를 믿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믿느냐? 대통령을 믿느냐? 아니야. 호흡으로 금방 끊어질 그런 인생, 그런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1점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 주고 복을 준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꾸어질 정도는 꾸지 않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쏟아부어서 참으로 너를 복된 자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갓을 광대하게 해주다니. 그래서 그 갓을 믿고 자기 혼자만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다시 보니까 그가 자기가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라.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더라. 자기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그래서 쉐마 가르치는 것.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한 법을 가르쳐서 함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 우리 지파의 모든 백성 수령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 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잖아요. 성경을 소리내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바로 내 환경에 합당한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자신의 병뿐만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딸의 병, 그리고 가족 간의 모든 관계, 그리고 사업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완전히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제 성경을 손에 읽는 것뿐만 아니고 함께 가족들을 모여서 함께 읽자. 성경을 함께 읽어야 이 성경이 우리 입으로 시인돼야 선포되는 어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평화의 결박에 풀어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그 부분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이 풀어진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만 아니라면 이제 몸된 교회에 앞에서 간증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런 하나님의 전가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각도 똑같아요. 나는 내 인생, 내 이름은 가시다, 복되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복된 것이 없고 안팎으로
나는 군대가 나를 추격하듯이 나는 괴로운 인생,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쫓기는 그런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내 이름같이 복된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의와 복수를 깨달아. 이거다. 무릎을 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써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나와 내 집 전체가, 우리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킨 자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나의 분깃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그 규례를, 그 법들을, 그 계명을 지켜 나갔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다.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면 오히려 이제 군대를 추격하는 그런 쫓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했다. 기록하고 이것을 이 6월달 엘물거래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대 혼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오건 모든 세대, 참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이름을 받았을 때는 그 이름은 참으로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부모의 영원히 담았던 그런 이름. 저의 이름도 넓은 자의 별유, 하늘의 큰 높고 큰 별같이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했는데, 중고등학교의 삶, 대학의 삶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54명이었는데 54명 중에 55등이라고 적어놨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네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등수에도 못 들어가냐. 그렇게 구박받고 형들한테도 구박받고, 그런데 내 이름은 홍규예요. 이것이 한자에서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뜻을 하면 너는 별과 같이 넓고 높은 존재다. 홍규야 홍규야 너는 별과 같이 높은 존재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내 삶이 부끄럽겠어. 가시 똑같은, 가슴 뭐예요? 뜻글자 한자와 똑같아. 그래서 그 가슴 뭐다? 딱 들으면 복대도다. 복대도다. 너는 복대도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 하나 중에 김복동이 있어요. 복동이. 너는 참 복된 동자다. 복동이다. 그런데 그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별로 중학교도 못 들어가는 그런 복동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만 다르지만 이제 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이름을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가슴 그것을 어디서 찾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나를 추격자가 되게 하고, 나를 승자가 되게 만들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광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그 길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월삭 때 선포하라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복, 잃어버렸던 내 이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내 입의 말은 나가는 말은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 뜻하는 말 다 이룰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됐어요? 바로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 성경에 적혀있던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예요.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뭐였어요? 갇혀있어요. 진리지만 그 진리로 봉합된 채로 갇혀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봉합된 이 책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7가지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것을 그 고가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율법책에 가르치던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옛것은 바로 구약을 뜻하고 새것은 신약을 뜻해요. 그 새것과 옛것을 뭐였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들, 그 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보다 옛것 바로 구약과 새것 신약에서 그것을 뭐예요? 끄집어내오는 뭐 같다? 집주인 같다. 그 집주인은 누굽니까? 집주인은 누구예요? 집마다 주인이가 있으니 그 집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것과 새것이 어디에? 성경이라는 율법 속에 지금 갇혀져 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다시 뭐요? 끄집어내서 이것을 선포할 때, 이것을 읽을 때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똑같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뭐로 바뀌어요?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뀔 때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서 봉합된 책이 아니고 그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읽고 입으로 읽고 시인하고 선포한 그 말씀,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고 다시 읽고 선포한 그 말씀은 헛되이 다시 성경책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누구예요? 육의 신비에 기록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동해서 마침내 그 말씀이 뭐예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월사 때 우리가 갓에 대해서 역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이것을 옛것을 다시 뭐예요? 끄집어내서 오면 우리는 갓을 관계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창조할 수 있다. 아멘. 군대에 추격받던 그런 갓을 하나님께서 바로 추격하는 그런 승리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내 인생도 그렇게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뭐 할 때? 옛것에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뭐 하면? 선포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집주인,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생하게 증거됨으로 선포됨으로 그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만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들, 매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들은 옛것과 새것 중에서 다시 끄집어내오는 뭐예요? 집주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살았고 활동해서 좌우의 날선 그것까지 더 예리하고 영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어둠과 결박을 묶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병만을 물리치고 우환을 물리치고 바로 우리를 막게 하는,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내어 쫓아버린다. 우리 한국에 다니고 있는 그 에코시티 그 회장님께서 하루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루에 너희 목사님, 내 아버지 목사님께 식사 약속을 잡았다. 요즘에 어떻게 좀 해방하는 것들이 많아. 목사님이라면 이 모든 해방하는 그런 세력들을 식사한테 대접하면서 나한테 기도 부탁할 차례죠. 그래서 그거 받고 그래서 하다 봤더니 하루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일 지금 저녁 식사 지금 약속이 잡혀있어.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업을 지금 얼룩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의 세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제가 이제 에코시티를 놓고 그날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 성경을 선대 읽으라는 그 간증을 내가 이제 내일 식사하고 그 부분들을 지금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도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그걸 믿고 가서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모든 우한들, 모든 엉겨있던 것들이, 회방하는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강된 책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뭐 할 때 끄집어내서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 보강된 책이 열린 책으로 다시 계시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육의 힘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그래서 내 안에 어둠, 근심, 걱정, 슬픔, 탄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 이제는 평안하게 돼. 이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희망적으로 바뀌는, 소망으로 바뀌는, 지혜롭고 이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가 뭐야? 소리내어 읽을 때, 주의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뭐 할 때? 선포할 때. 그러므로 월삭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다시 끄집어내서 선포될 때 갓을 광대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도 뭐 할 것이다? 광대케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신이라고 선포할 때 내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자기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살아오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예배하신 그 은혜, 그 분깃을 나의 옷으로 남았다 기업으로 삼았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갓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성도,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렀는데 거룩되지 않은 모습을 말미암아 우리를 안팎으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갓의 어린 시절과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서 1장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목사로 부르셨을 때 사실은 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장로가 될 만한 권사가 될 만한 목사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도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지혜가 없는 것들, 약한 것들 택하셨습니다. 그를 문값과 같이 광대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며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지혜롭게 하고 마침내 강한 자가 되게 만들고 마침내 있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제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뭐요? 부끄럽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했어요. 처음 시작은 빈 돌 하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뭡니까? 태산인들은 창대한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부를 때는 무엇을 불렀습니까? 목동의 8형제 막내 형들에게도 멸망당하고 무시당하는 부모에게도 거절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8형제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많은 괴로움, 많은 적의 추격을 받았으나 그가 도리어 나중에는 그들을 뭡니까? 추격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중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될까?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도 들기가 없는 사람들,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예배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분깃으로, 나의 분깃으로 택한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 천대까지 베푸신 그 은혜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8절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을 주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 예비하신 그 분깃, 그것을 내가 나의 분깃으로, 내가 나의 기업으로 택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예비하신 그 분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그 모든 은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들 뭐예요? 보이시고 그 성령은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먼 날에 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주님께서 오니까 성령 세례 받은 날, 그 성령을 받은 날, 그 성령을 받고 보니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고 담대히 진리의 삶을 살았던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힘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얘기하신 그 분깃,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성령께서 뭐예요? 알려주시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천대까지 보신 그 은혜와 그 복이 보이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겠는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이 공부를 해서 내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거래처를 확보하고 내가 뭔가 하면은 뭔가가 나온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성령이 그것을 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얘기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뭐야?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는 각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받아 가시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이제는 도리어 군대를 쫓는 자, 승리자,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눈이 열려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중에서 여전히 이 눈이 뜨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해서 그 은혜로 주시고자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아무리 귀를 열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나도 저 말씀에 깨달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나도 이제 계명을 지켜야지, 나도 성경을 읽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아무리 해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것은 밀란짓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간증을 보고도 더 초식이라는 그런 시리즈를 보면 거기에 나와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사기다,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이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남은 떡 5개와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빈들에 있었어요. 한 아이가 가져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축복하시니 그것들이 불어나가지고 뭡니까? 남자는 5,000명이 먹었는데 그리고 남은 게 12광주인데 그것을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 듣고 이방인을 보고 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단 말이야? 함께 참았단 말이야?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표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요? 흠을 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입니까? 어디 숨겨놨겠지. 중풍병자를 산을 채 내려놨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런 것을 보고 뭐라니까? 야, 이것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것은 놀라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내가 내 죄를 사하라. 그랬더니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밖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죄 상하느냐? 신선 못 얻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 38년 동안 베세다 그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38년 동안 그가 한 사람도 자기를 집어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 베세다 연못가에 살았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베세다 연못가에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이야. 그래서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치된 그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눈 뜨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에 부정적으로 보는 흠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릴까? 그건 다 우연이겠지. 누군가가 도와줬겠지. 그것이 속임수겠지. 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신 그런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우리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인다? 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고 깨는데도 내가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진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 죄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용화를 평행하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이르신 그 분깃을 나의 기억으로 택할 수 있고, 그래서 가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같이처럼 나를 광대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과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큰 이적을 보았지만 그 이적에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뭐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3년 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런 것을 보고도 그 이적 깨닫지 못해. 봉사가 태어날 때부터 봉사가 눈 뜨는 것은 창세 이후로 없는 일인데 그 속임수라 그 거짓 표적이다 거짓 기적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봉사에 눈을 뜨고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은 뭔가? 왜 봉사에 눈을 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에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셨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뭡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목적은 내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리라. 그 부활에 대한 말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표현했는데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르비딘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는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그감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에서 바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107편 10절 우리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신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거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그들의 이 얼거맨 줄을 끊으셨거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어다.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났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뭐예요? 깨달아.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씁니까? 72절 71절 권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권한이 유익된 것은 권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규례를 내가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운다이다. 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기적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냐 이는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그런 삶 바로 축복과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는가?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신명기 29장 3절 4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29절 감춰진 일은 왜 이렇게 감춰졌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은혜, 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징계와 저주, 이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이 복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로 멸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타날 복과 저주가 너희 인생에 임하거든. 너희 남편에게, 너희 사업에, 너희 아내에게, 너희 자식에게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교회에서, 너희 나라 가운데서 이 복과 저주가 나타나거든. 그걸 보고 깨달아. 그걸 보고 보는 있어야 돼. 깨닫는 건 있어야 돼.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복과 저주는 뭡니까? 나타난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다시 돌아오라. 고난을 주신 이유, 징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라. 이제 그 규례를 지키라고. 그러면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해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강팍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했던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멸시하고 천벌했던 군대가 쫓겼던 그런 갓을 왜 광대케 하셨습니까? 그가 율법자가 얘기했던 그 분기를 자기 기억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얘기하신 그 은혜와 복을 깨닫고 나는 그 율법자가 바로 분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얘기하신 그 분깃을 나의 기억으로 선택하리라.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이제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행하기로 결단하고 행했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바로 갓을 광대케 하셨다. 군대가 그를 추격했으나 도리어 그런 군대를 추격한 그런 인생으로 승자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꿔놓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해서 성령 받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택하셨다? 고난을 유익하게 고난을 줬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주신 고난은 엎드려 도움자가 없었다. 도와줄 자가 그동안 자기를 정말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가 친지들까지도 내면은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짜 친구가 되고 가짜 그런 가족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막아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 눈을 열어줄 것이다. 듣는 귀를 줄 것이다. 깨닫는 마음을 줄 것이다. 다시 네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뭐예요? 하늘나라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걷어가시고 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내가 규례를 뭐예요? 듣고 지키고 예배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내가 옮겨주고 나의 품격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모든 속상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렇게 복되게 한 것처럼 다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는 그런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모든 복, 그래서 같처럼 가슴을 광명케 하신 일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같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천년까지 예배하신 그 은혜, 그 복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기업으로 내가 선택하고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선포의 기도를 하기로 내가 결정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리라. 내가 월삭을 지키리라, 절기를 지키리라, 내가 규례를 지키리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된 그런 은혜를 나와 내 후손들이 천대까지 이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그런 마음의 선택을, 그런 결정을 언제 내가 고난당할 때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기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월삭 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월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외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월삭을 지키는 자의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복된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인데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앞에 생명과 사랑, 복과 저주가 네 앞에 놓여 있으니 택하라는 거예요. 같과 같이 자기 이름은 복되다 했지만 그의 형편은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고 멸시하는 쫓기는 그런 인생. 그가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리고 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복되다고 했나요? 조롱거리가 되게 했나요? 이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비하신 그 분깃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해서 나는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좌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소망을 붙잡고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서 눈이 열려서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멘. 나는 생명을 복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해서 같과 같이 광대한 그런 인생으로 추격하는 그런 인생으로 승자의 인생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바로 엘룰날 월삭성에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아서 달에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던 이제 6번째 달을 맞이해서 바로 봄절기가 끝나고 이제 7월이면 바로 가을절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이 시작되는 그 주. 봄절기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두 길 중에 어디를 선택해 나갈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 모든 결과에 의해서 내 인생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임하니 오늘날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각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신 그 분깃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해서 나와 내 집은,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형제들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당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선택한 성령을 성경에서는 바로 지혜의 총명에서, 그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총명, 귀 밝을 총, 눈 밝으면 두와 놓아두었던 눈이 귀가 밝아지는 총명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뭡니까? 찬양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그래서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의 성령, 총명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의미를 푸는 영원한 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도 이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의 성령을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거든. 이는 지혜를 얻는 듯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상할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구나. 아멘. 지혜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성령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구하라 그런 주신데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지혜의 성령이 이 세상에 내가 얻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거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성령을 얻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돼요. 계시록 22장에 바로 생명수 강가에서 있는 생명나무 12가지 시간을 달거나 맺는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그 생명나무가 됩니까? 12가지 시간을 달마다 맺는 그 생명나무가 되는 유일한 길은 뭘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얻는 지혜의 성령을. 그래서 잠언서 4장 1절 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있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 유약한 위아들이었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인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였느니라.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인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얻기를? 지혜를 얻기를. 이 지혜를 얻는데 기도에서 성령을 받는데 네 모든 것을 쏟아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 환난 때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뭐하라고? 지혜를 얻는 기도하라고. 왜 높은 자리에 앉기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옵니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이 자꾸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럼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일을, 그 지혜를 가지고 뭐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도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4대째 총리가 됐지만 그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업무에 빈틈이 없더라.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런 허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업무를 그렇게 잘 처리하니. 에브라임 링컨인가요? 그분도 내가 바쁘다. 참으로 대통령이 되기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부리적이겠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해요. 그 대부분의 그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그는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 새벽 기도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편에 어려우니까, 부모가 어려우니까 자기를 대학을 못 보내요. 근데 자기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대학 교수 되게 해주시고 박사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큰 기업체 내가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성전을 교회를 100개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소망은 목표로 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우고 대학으로 회장이 되고 그리고 박사가 돼서 바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뭔가 그가 어렸을 때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재원을 넣어줬고 하나님이 지식을 넣어줬고 하나님께서 대학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지금 나는 각각의 것들은 주어져 있다고. 내가 원망과 불편함, 나는 없는 것들, 취하는 것들, 멸시하는 것들, 왜 내가 이런 데 태어났는가, 흑수저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럴 때 부르셨는가, 한탄하지 말고 가처럼 부모는 형제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나를 쫓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추격하는 자들이지만 내가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는 인생을, 승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선택해야 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천대까지 은혜를 예배하고 주신다는 그것을 나의 분깃, 나의 기업으로 내가 택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의 수령들 함께 우리 함께 계명을 지키자, 규례를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 솔로몬도 다윗의 그 아버지의 가르침 받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구했더니,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두번 하나님께서 꿈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주고 그랬더니 다른 거 구하잖아요. 생명도 원수가 없는 것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풍요가도 구하지 않고 내가 지혜가 지혜를 구합니다. 왜? 다윗이 그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는, 그 지혜의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 그 지혜의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잠언서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거기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무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름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나타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고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에 나를 가지시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으로 들도 세상의 진도에 그릇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의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에 한결 정하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지혜는 뭐라고요? 창조자의 창조자. 지혜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광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얻으라. 네 모든 것을 바쳐서라고 그 지혜를 얻는데 힘써라. 어떻게?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해. 성령을 사랑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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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사랑합니다. 지혜의 성령이요. 이 고백해야 돼. 그리고 지혜의 성령이요. 내게도 오시옵소서. 그 지혜를 간절히 그냥 찾아야 돼. 내게도 오셔서 나와 함께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창조해야 원합니다. 새 일을 해나가고 복된 내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인도함을 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지혜의 성령을 얻으면 그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예배신 그 은혜, 그 분기신 뭔가를 알게 만들고 그것을 얻게 만들고 그것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광명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어 우리는 이 같은 은혜가 이 같은 복이 이 엘룰날 6월 가치파의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나의 복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가? 바로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환난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는 사망을 택한 자요 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유입되고 고난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지혜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각과 같이 내 인생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입법자의 등기수로 예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획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예배하신 그 분깃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획을 지키기로 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갓을 같이 팔 광대케 하셨다. 그래서 찬양받았다. 이 엘룰날 6월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갓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된다. 갓을 광대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광대케 하시고 갓에게 이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예배하신 그 은혜를 나의 분깃으로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대에 추격받고 쫓기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군대를 추격하는 쫓겨가는 인생, 그동안 패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역전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엘룰론에 일어난다. 이 말씀 붙잡고 각같이 그 이름을 회복하고 가슴 광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세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고 각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천대까지 의와 복을 유전으로 물려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룰월 가치파의 사명과 복으로 이 달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는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인생, 실패의 인생, 멸시와 천대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창세전부터 이해되신 그 은혜, 그 분깃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가슴을 광대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우리도 우리를 광대케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천대까지 의와 복을 받아 누려버리고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이 초월의 만남, 이 가치파의 사명과의 만남, 엘룰론의 만남, 이 말씀과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는 올싹의 만남, 우리의 만남, 절기의 만남, 초월의 만남, 계획해 놓으셨네. 그 말씀, 그날의 사명과의 만남, 우리는 알게요. 명하신 대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의 사람, 주 위의 사람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광대케 하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의 모임은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니 환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라도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그 모든 시험 어둠은 지나가고 새하신 주시는 중심을 다하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이방인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받은 말씀 주님 앞에 시인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러게 뵙겠네 사라닥가들게 뵙겠네 사라닥가들게 뵙겠네 사라닥 할렐루야 시인하게 뵙겠네 사라닥가들게 뵙겠네 사라닥 아버지를 뵙겠네 사라닥가들게 뵙겠네 사라닥 가박가가리아라 시인하게 뵙겠네 사라닥 아버지의 영혼아 가슴을 광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드리는 우리를 광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드리는 뵙겠네 사라닥가들게 뵙겠네 사라닥 아버지를 우리 다시 자기들의 영혼으로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이번 때 분명히 준비된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령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청정하기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배하신 분이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 여호와를 광대케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드리는 내 영혼아 가슴을 광대케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르시다. 우리의 영혼을 광대케 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마도 열시에게 가보들에게 백현대스가를 가보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백현대스가를 얼굴에게도 아버지한테 버릇을 듣는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타나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사랑을 복까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 생명을 부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듣고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내며 지킴으로 아버지 천대까지 예배하신 그 은혜의 분깃을 나의 경우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마도 열시에게 가보들에게 백현대스가를 가보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천국의 제자들의 순간마다 예법과 색실 그 복간에서 아버지를 가지고 나오는 아버지를 집주인으로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법과 색깔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 감췄던 보관됐던 말씀들을 아버지 집주인을 아버지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주의 사자가 되어 다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살아가고 활동 있는 말씀으로 내마의 말씀으로 우리 감동을 주고 영과 번복하는 것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할바른 마음 되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엘론에 선포된 그 모든 말씀 감췄던 그 말씀 포함됐던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 선포할 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애국가의 것을 곡전하는 집주인 바로 이 말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월삭의 이 가치파의 사명 엘블론의 사명을 끄집어내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 있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 그와 같이 쫓기는 인생에서 쫓아가는 인생으로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은 인생이 이제 강한 자가 되어 있는 자가 되었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가슴을 광대케 하시는 걸 찬송하셨다지 우리를 광대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엘룰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세 사명과 복이 뭔가를 알고 우리도 이 사명과 복을 일하여 잘 감당하고 복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곁을 충만 인도하시니 엘룰월 월삭성에 아침 저녁에 성에 참여하여 이 엘룰월의 사명, 갓의 사명과 복의 뭔가를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가슴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룰월 나는 내 사랑에게 속했고
내 사랑은 내게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하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 들어가 버리고 얼마나 이 회중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